생명의 말씀으로 영을 강건하게 하라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그 유대야인 그 대표단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말을 했습니다.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ho can accept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달받은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건설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들을 하시니 여간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렵다, 즉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찾아왔던 유대인 대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가버나움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66절을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은 67절에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간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는 세 부류로 나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대표단, 그리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튼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떡과 살과 피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6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often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분이 상하다, 불쾌하다, 썩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 말로 인해 너희들 기분 상했냐, 불쾌하냐, 화났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불쾌해하는 이들의 마음 상태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신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62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이곳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구절과 관련된 그 신학적 용어가 예수님의 선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자,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 혹은 대변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로고스이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이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제설입니다. 따라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계시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이런 말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후에 이 땅에 내려오기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승천하는 장면을 너희들이 본다면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 너희들이 막 무시하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는 말,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는 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 그리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승천. 이 부활과 승천이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인데,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믿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느냐, 이런 어떤 의미들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살리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피 안에 차서 죽어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주님 재림시에 부활하여 새 생명 얻게 되는 것, 부활과 영생의 같은 의미의 말이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따라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역시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같이 직결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얻는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뭐냐,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결국 영생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의 의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부활의 생명 얻는다는 거죠. 영생 얻는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의 기한에 차서 비록 육신의 생명 끝이 나서 흙에 묻히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부활의 생명 얻고, 그래서 흙에 묻혔던 육신이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셨죠.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인지도 다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전지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자와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가를 다 아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65절에서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려올 수 없다.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께로 이끌어 주신 자,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 그 사람들만이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로 이끄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예수께로 이끌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면 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자,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의 교리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선택의 신학적 정의는 전 인류 가운데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유기의 신학적 정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냥 내어버려 두사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이게 선택과 유기의 신학적 정의죠. 선택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는데 오직 선택된 자만이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 오직 선택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택과 유기의 기준은 뭐냐? 어떤 근거로 이 선택과 유기를 하시느냐?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느냐?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의 고유 권한이죠. 사람은 죄 때문에 어차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형벌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 이것은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따라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유기된 자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되고 유기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선택된 자이고 누가 유기된 자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선택된 자라고 성경이 이걸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고 반드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믿고 시인하는 그 때는, 그 시간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 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 때,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숨 넘어가기 일부 직전에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왜 사람마다 그 때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사람은 알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때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갈빈의 원의 교리 중에 나오죠.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예수 안 믿고 싶다고 해도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순탄하게 믿든지 아니면 한 대 얻어맞고 저 터지고 맞든지 아무튼 이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다고 6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500위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으로 추대하기 위해 왔던 유대인의 그 대표단 그리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하늘 이야기, 생명과 그 떡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끝끝내 극복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가고 말았다. 육신의 떡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온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 지금 당장 급한 것, 떡 문제 해결, 민족의 독립 문제 해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일에게 있어서 이 하늘의 얘기는 떡 무는 잡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 받기 이야기. 그래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했죠. 68절 69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다 영생과 관련된 말씀으로 들렸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영생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 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제자들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열게 해주셨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70절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지목하신 그 마귀는 가룟 유다라 라고 이 71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너희도 가렸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라는 멋진 말을 했지만 한 명은 아니라는 거야. 한 명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팔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앙생활의 동기에 관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동기에 관한 성경적인 답은 뭐냐?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동기가 영생의 말씀 때문이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가 바로 생명의 말씀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 따라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던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분, 영생의 소유자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낭떠러나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 동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느냐 하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는 내가 믿는데 말씀은 못 믿겠다. 말씀은 믿는데 내가 예수는 못 믿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교회, 말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 없는 신앙,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동기는 말씀이고 신앙의 중심도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신앙의 동기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냐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신앙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신앙의 동기가 되지 못하고 중심이 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언젠가 반드시 예수를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결국 예수를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답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동기, 신앙의 동기가 말씀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이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집을 뭐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세워야만 비로소 인생의 바람과 창수가 나는 일이 있어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인생의 바람과 창수가 나는 일이 생길 때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악기를 배워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를 제대로 안 배우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를 배우든 복싱을 배우든 기초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뭐 싸우고 깡패되기 십상이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잘 쌓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두고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 기본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먹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아주 잘 세워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집을 세워야 인생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고 지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없지요.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서 단단하게 집을 짓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상식.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아주 탄탄하게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기초공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해야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들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특히 남의 나라에 와 살면서 참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참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면 육체적인 이 힘듦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이 약하면 육이 힘들어요. 영이 강하면 육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이 건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어떤 복도 덤으로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복을 추구하거나 기복주의 신앙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그런 세상적인 어떤 복도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다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하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영이 건강하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영이 건강하지 않은 자에게 범사가 잘되는 복은 그 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하는 거.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된다. 영이 건강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모든 잘됨과 형통함을 덤으로 보너스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잘됨과 형통함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 건강한 자에게 이 땅에서의 잘됨과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복이나 물질의 복을 감당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로또라도 하나 당첨이 되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만 불을 줘도 아무 흔들림이 없을 정도의 강건한 영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에 전심전력이 해야 된다. 건강한 영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의지와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동기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던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들 삶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해야 된다는 것.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주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